자, 이제 어제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7교회의 이름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 번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요 7교회,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그러니까 다시 말해 2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같이 보시면 돼요. 이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때의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이지만 다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사이클이라고 했는데요. 7개의 시리즈입니다. 뭐죠? 7개의 인,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7 표적, 7 대적. 네, 그래서 이 4개의 사이클이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그럼 바벨론이 멸망했으면 누가 승리했을까요?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승리.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주 화요일까지 2장과 3장의 내용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7교회의 지형과 위치는 여기부터 에베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들 박사님이 되셨군요. 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잘 따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안 외워지시거든요. 진짜 좋은 방법은 현장에 나오시면 됩니다. 현장 예배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5장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요. 4장은 이제 4장과 5장을 이제 주목하는 그 카메라가, 4장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카메라가 쫙 비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5장은요 그 카메라 앵글을 싹 돌려요. 오늘 우리가 아까 5장의 말씀을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5장에는 그 카메라가 누구를 비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딱 가는 것이 바로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또 봤습니다. 하늘을 쫙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쫙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어디예요? 오른손.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몇 개였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원받았으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지만, 아무튼 하나님 오른손을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화장지가 떠오르죠. 우리나라는요 일단 두루마리 하면 휴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문화적인 건데요, 미국은 화장실 화장지와 티슈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밥을 파는 식당에 두루마리 휴지가 올라가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화장실에서 똥 닦는 휴지를 왜 여기다 갖다 놨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짱짱하고 좋은데, 그죠? 이거는 모든 곳에 쓰여지는, 아마 우리 예배조에도 있잖아요. 지금 저기 화장실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실에도 쓰이고, 눈물도 닦고, 콧물도 닦고, 코도 풀고. 아무튼 우리는 두루마리 하면 화장지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쭉 가고 있었는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안팎으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리고 그것을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하였고 그 7인들이 이제 6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인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눠볼 건데, 아무튼 지금 이 5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딱 하늘을 봤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와, 그리고 어제 4장이죠, 막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게 막 들리고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른손에 왜 오른손인지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오른손에 아무튼 그 두루마리가 잡혀 있는데, 뭐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고 7개의 인으로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봄에 2절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과연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바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 하늘 위나 땅 아래나 그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그래요. 야, 내가 이것을 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저거를 펴나? 아니에요. 크게 울었다고 해요. 4절에 보면 막 으아! 막 누가 저거를 피냐? 나 빨리 저거 펴야 되는데 하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거를 보다 못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딱 보더니 막 애가 막 너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이 울지 마. 유대 지파의 다윗 자손의 뿌리가 있는데 그가 그 7인을 떼줄 거야.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이 딱 보니까 그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좀 일찍 죽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을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일찍이 죽음을 당할 것 같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래요. 자,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래요. 그럼 이건 누굴까요? 예? 성령님이겠죠. 성령님.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다음 주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 숫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아무튼 그 7개의 영,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그 인을 봉인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그것들이 있고 막 장로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런 뭐 군중들, 그리고 어제 잠깐 나눠 보았지만 지금 이 환상은 한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뭐가 있습니까? 4개의 생물들이 있었고요. 그 생물들은 뭐였어요? 사자, 소, 독수리, 사람. 그것은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모습이고, 그 4개의 생물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막 눈들이 가득하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 4개의 생물을 또 둘러싸고 있는 층은 누구예요? 24 장로들이에요. 24 장로들은 곧 이 땅에 정말 구약의 12, 그리고 신약의 12, 그리고 그들의 후예로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곳에 있는 거고요. 그 24 장로를 또 둘러싸고 있는 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그 곁에 또 천천만만의 많은 천사들. 이것은 몇천 명, 몇만 명의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의미해요. 우리가 거기 몇 명 있어? 거기 수만 명 있어. 여러분, 수십만 명이 있어도 수만 명이라고 하고요, 수백만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라고 해요. 왜요? 우리는 정말 많음을 뜻을 거기 수만 명이 있어, 그게 몇천 명도 수만 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아래에 있는 위 안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찬송과, 그러면서 지금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 곁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이 거기에 놓고 아멘. 14절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래서 하늘의 예배라고, 여러분 성경 계시록 4장의 제목을 보시면 하늘의 예배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다시 1절로 돌아올게요. 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은 안팎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과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죠?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혹은 짐승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양면에 기록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본 거는 가만히 보니까 양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그냥 기록된 언약입니까? 아니면 정말 특별한 언약입니까? 예, 이거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양쪽에 빼곡히 기록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안팎으로 써 있는 이 두루마리가 지금 사도 요한만 바라보았던 환상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 어딘가에도 누군가가 봤던 환상일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눠드렸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상징들을요, 이것을 찾아보고 열 수 있는 열쇠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건 지금 요한 사도가 제가 이따가 좀 더 나누겠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네? 매우 많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때부터 지금 기원후 뭐 90년, 91년, 92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그때 뭐 20대라고 쳐도 지금 90년이 되었으니까 나이가 70은 훌쩍 넘은, 제가 봤을 때 80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에 의하면 AD 100년에 94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년에 94세니까 지금 90년이 넘었으니까 84, 5, 6, 7세쯤 돼요. 그러니까 80 한 몇 살 되었을 때에 지금 기원후 190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략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어떠한 선지자에게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되게 재밌어요. 에스겔을 우리가 또 본문 에스겔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또 연결고리가 되는데, 자,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만 보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말씀이 떠오면 좋겠어요. 자,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자, 내가 봤는데 뭐가 펴졌어요? 한 손이 빵 펴졌어요.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오, 뭔가 좀 상황이 비슷해요. 2장 10절이에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때는 그가 내 앞에 그것을 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것을 폈어요. 그것을 피고 보니까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에 글이 있는 두루마리가 지금 에스겔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뗄 수 없어서 찾아볼 수 없어서 막 크게 통곡하고 울었던 그 두루마리, 양쪽에 적혀있던 두루마리에 펴보니까 이러한 말이 적혀 있어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요. 자,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 같은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요한 사도는 말해요,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에는 지금 요한은 이게 인봉 7개로 인이 되어서 그걸 뜯어볼 수가 없어 으악 하고 울고 있는데, 에스겔은 그 안을 봤어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에요. 그럼 질문이요, 여러분 지금 이 두루마리는 펼쳐져야 됩니까? 안 보는 게 낫습니까? 예? 안 보는 게 낫죠. 왜요? 이게 펼쳐져, 에스겔이 봤는데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띄시거든요. 뭐가 등장하는지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안팎으로 쓴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큰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이걸 하고 누가 하냐?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리고 이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 자력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보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그래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주권과 통치를 열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그 놀라운 계획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러니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열려있는 열쇠가 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열어볼 수 없죠. 근데 이것을 조금만 깊이 보면요, 지금 요한은 그것을 열어볼 수 없어서 막 울거든요. 너무너무 슬퍼서. 근데 이게 열어볼 수 없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린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 그것은 어떠한 천사나 사단이나 그러한 영적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 마귀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보여지면 시시때때로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을 발견하는 족족 헤집고 다니는 게 마귀의 역할이겠죠. 하지만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을 봉인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귀는 뒤늦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족족 그것을 파헤치려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사도 요한이 그걸 딱 보고 막 울었어요. 아무도 저것을 열 수가 없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게 뭔지 몰라서 울었을까요? 뭔지 알아서 울었을까요? 뭔지 몰랐으니까 울었겠죠. 일단 그 안에 그것이 열려서 그곳에 애가와 재앙, 애곡과 재앙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안 울었을 거야. 그냥 두시고 그냥 뭔지 몰랐으니까 울었을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게 그게 절박했을까요? 왜 눈물을 흘릴 만큼 옆에 있는 장로가 야 울지 마, 그거 열 수 있어 라고 위로했을 만큼 왜 이렇게 절박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왜요? 본인은 지금 반모섬, 반모라는 작은 섬은요 유배지인데 거기는 감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섬, 그러니까 섬에 있는 그 감옥으로 지금 유배가 되어서 지금 그 도미티안의 박해와 그 어려움 속에 지금 모든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고 막 고문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언제까지 죽어야만 하나? 우리가 이 어려움과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빨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빨리 이곳에 오셔서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임하실 그 주님의 음성이 저렇게 그냥 꽁꽁꽁 싸매 있던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가 빨리 해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풀 자가 없으니까 너무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그것이 와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가 막 크게 울었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와서 위로해줘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지금 그것이 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될 걸, 그냥 봉인되어 있으면 훨씬 나을 걸, 괜히 그거 알면 더 괴로워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에스겔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열려고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을 열지 못함에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 몇 살은 됐을 거예요. 지금도 80 몇 세가 되면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요한 사도는 일찍이부터 어려서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요한은 그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20대 젊은이 때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요한은 꾸준히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뭐를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을 내가 파헤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누가 감히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관심을 가졌겠으며, 누가 감히 그 봉인된 것들이 꽁꽁꽁 싸매어져 있어서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알잖아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신 분들의 특징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은혜를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막 통곡하며 우는 사람 봤습니까? 진짜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특징, 자리 싸움 엄청 합니다. 내 자리라고, 내가 지금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어디서 지금 이게 어디와, 그런 거 싸워요. 그리고 맨날 뭐 합니까? 내가 새롭게 발견한 깨달은 하나님의 인봉된 그러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보다는요 경험만 이야기해요. 옛날엔 이랬다, 옛날엔 저랬다, 뭘 아냐, 옛날 30년 전 40년 전. 저 어제 라디오 방송하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들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머, 나 초딩 때 봤는데, 초딩 때, 어머 초딩 때 봤는데 나 지금 지방에 있는데 엄청 많이 컸네요 막 그러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반절씩 닮았네요. 그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식어요. 아마 요한 사도는 그러기에 충분해요.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거든요. 너 참 예수님 봤냐?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인자여, 사랑하는 자여, 네 어미다. 어머니 아들이로소이다.
야, 너 그때 내 마음이 막 할 말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요한의 모습은 옛날의 추억, 내 신앙의 열정을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게 보여지는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함에 눈물을 흘릴 때 크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막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을 알아온 경력이 몇 년이 되었든,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함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내가 그 주님의 임봉되어 있는 그 말씀 분명히 풀려져 봤자, 내가 그것을 알아봤자 그곳에는 애가가 담겨 있고 애곡이 담겨 있고 재앙이 담겨 있는 것이었지만, 내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든, 지금 모든 박해와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더욱더 힘들게 하는 재앙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그 뜨거운 열정,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시대이고 상황이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따랐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겼으면 내가 80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좀 누리고 편안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마땅하게 생각드는 그 나이, 그 시대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에게 그 말씀이 풀려지지 않음에 속상함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크게 애곡했던 그의 영성과 그의 사모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수가 다해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조금도 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